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방동 통정지구에 있는 복된 예수교회에서 매주일 오후에 이렇게 신방공원에서 여러분들과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터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 데리고 나오신 자녀분들이 놀다가 다치셨을 때는 저희들이 비상약품을 조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따뜻한 물도 준비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무료 나눔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같이 찬양 예배를 참석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계신 곳에서 아시는 찬양 나올 때 함께 찬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한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로 고민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할 죽어가는 영혼과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린 찬양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요청합니다. 주님, 추운 곳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세 분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열린 찬양 예배가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경희 목사님, 박유래 장로님 두 분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이 마음의 위로와 감동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기까지 어둠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터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초청장을 이곳에서 선포했습니다. 물가로 나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라는 그 초청장을 이곳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자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보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받는 것은 결혼 초청장부터 아기 돌잔치, 회감면, 각종 행사, 음악회라든가 각종 전시회 등 수많은 그런 초청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초청을 받는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초청에 응해야 하는지의 선택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나
불행으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상의 초청에는 나름대로의 구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만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만 보내는 초청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진 자기들끼리에게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초청장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초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금은 부활을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구원으로의 초청장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여야 할 지혜로운 말씀으로 어떻게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초청은 한갓 인생에서 얻거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외면하려 해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근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성악설이나 성선설을 따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따지다 보니 그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함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저 낳은 부모를 부인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폐륜하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도를 받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엄청난 구원의 기회를 줄 터이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젠 선지자를 통해 보내지는 말씀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초청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장에 발부되었을 때 그 초청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장소는 어디. 그렇게 그 때가 지나면 그 초청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초청장에 적혀 있는 그때에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청장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을 열고 우리를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욕하고 폐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문 열어놓고 마냥 기다리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초청장에 도착했다고 여기시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혜택을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한정없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이 있음 같이 마지막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에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인지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갈림길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있는 반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것처럼 은혜의 때도 역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 이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그런 그야말로 쉽게 복음을 전해질 때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악한 생각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부르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서 세상의 길로 걸어갔던 자들에게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뜻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인은 이전의 악한 삶의 방식과 습관과 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우리 삶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허무한 것을 얻으려고 헐떡거리는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것을 바로 불의한 자다, 불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불의한 삶의 생각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염원으로 사악한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런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 그것을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를 하려고 갖은 사악한 계략을 세워서 결단코 보복하기도 하며 그것을 자랑 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마치 가인의 자손 라멕이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상하게 한 그 소년을 죽인 것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지나간 모든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에서 돌아오라에 사용된 시구동사는 한 길로 가는 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그들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악인일지라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탐욕이 저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성품이 저들을 악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며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버리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날 만한 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초청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니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 잘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복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찔림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 구속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은 첫 번째 곡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세라는 제목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물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함께 주의 이름 높여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게 하시네.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게 하시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구원을 되게 하시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기쁨이 되게 하시네. 나를 기뻐 춤추게 하시네. 나를 위로자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행복이 되게 하시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만족이 되게 하시네. 하나님만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모든 것 되게 하시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만족이 되게 하시네. 하나님만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발보리 십자가 위에서 언양 표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의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다음 올려드릴 곡은 난 믿어요 예수,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오직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고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름이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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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음 곡은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그렇게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떠나야 하는 거니 우리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면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세상을 줬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자비로가 가나 그들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고 구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우리가 구주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평안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날인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이런 간증으로 이제 나갑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된 예수교회라고 신방동 통정지역 그 새샘초 옆에 있는 복된 예수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매주일 오후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로 우리가 신방 통정 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예배하십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신앙의 절절한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선전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같이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이 저들 마음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교훈하심이 저들을 깨우치게 하시니 그야말로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마다 마음마다 주여 저들에게 더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소서. 앞으로 주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야말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장막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악이 죄가 아버지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사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우리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